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염려할 만한 환경, 근심할 만한 상황, 걱정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적으로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왜요? 우리가 염려할 만한, 근심할 만한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국에 그런 말 하죠. 백해무익이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 떠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알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백해무익. 무슨 뜻이에요? 100가지의 해로운 일은 있어도 한 가지도 유익되는 없는 일을 백해무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뼈가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의 몸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거예요. 뭘 할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는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을 조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 조이다? 목을 조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염려를 할 때에 우리의 목을 누가 조이는 것이에요? 내 목을 누가 조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는 건 뭘 의미하냐? 내가 내 스스로의 목을 지금 조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가 자기를 죽일 뿐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쏘다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에 달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의 기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미국 땅에서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은 30만 명 정도였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자기 집에서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자기의 근심과 걱정에 시달려서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죽은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기의 목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미국에 살던 한 사람이 자기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냉동창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냉동창고에 퇴근 시간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냉동창고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냉동창고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 사람들은 다 퇴근했어요. 아무도 꺼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문을 열고서야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죽어 있었어요? 얼어 죽어 있었어요.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냉동창고가 고장난 냉동창고였다는 거예요. 그 창고가 워킹하지 않는 고장난 냉동창고예요. 그 안에 실내 온도가 밖에 온도보다 오히려 더 따뜻한 그런 온도였는데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요. 이러고 동사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그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그 캄캄한 속에서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몰려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기를 계속 누르면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얼어 죽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백해무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나의 염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게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염려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시나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주일 되면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나 뭘 못했다? 결실치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했다. 뭐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뭐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리워진 씨앗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가 바로 그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LA에서도 이 하와이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요, 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얼굴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지난 주일에 분명히 눈물 흘리고 내 눈으로 봤는데, 지난 주일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내가 봤는데, 다음 주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기력하게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와서는, 예배 가운데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나가면서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늘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한 걸음도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범이 누구다?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염려와 근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뭐 누구나 다 맞아, 나도 나약한 인간이야,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다른 사람 다 염려하는데 나라고 뭐 잘난 게 있어, 내가 염려를 안 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존재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심이란 존재를요,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혹시 내가 세상만 나가면 나를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주일날 아무리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내가 붙잡지 못하면, 킵하지 못하면 나는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만나를요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하늘로부터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내 양풀에 담지 않으면 나는 내 영적으로 굶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뭘 하셨어요?
중요한 사역이 기다려도요, 주님 사역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내 몸이 지치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가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나오시라고 얼마나 자주 강조합니까? 듣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웃지만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염려를요, 잘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 염려는 결국은 그 근원이 어딘가를 깊이 생각해보면요, 그 염려의 근원이 뭔 줄 아십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이 나뉜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의 뜻이 뭐다? 내 마음이 나뉘는 것. 여러분, 염려는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상대를 구하는데 그 결혼 상대의 대상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마음에 정함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정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자가 그저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없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맞습니까? 이 정함이 없는 자를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어요? 의심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받기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염려,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마치 바다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르러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광야라는 환경 때문입니까? 사막의 기후 때문일까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들은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때로는 일을 해야 됐고요. 여러분, 죽어라고 일해야 됐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재를 받으며 살았어요. 바로가 그를 여러분 컨트롤하고 있었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으로 본다면 어디가 더 어두워요? 어디가 더 무서워요? 저는 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상황이었고 환경은 힘들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했을 때 출애굽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홍해마저도요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무너졌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살펴보면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작은 환경을 통해서 자기 속에 들어오는 염려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뭘 걱정해? 먹을 거 걱정했어요. 먹을 거. 뭘 마실까? 마실 거 걱정했어요. 뭘 입을까? 입을 거 걱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걱정했던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매일 만나를 40년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낮에 걸어갈 때 더울까봐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밤에 잘 때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 장막을 덮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염려의 생각들 때문에, 그 염려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죽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하는 이 심령의 근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단언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염려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들하고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 차라리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계의 거물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how happy are you? 그러면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들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요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나의 기도의 영성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2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할타임을 준지 몰라요. 모세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말 안 들었어.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목회를 했겠어요?
정말로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감당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행진하게 하면 됐지만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였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적진에서 그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찾아올 수 있었겠을까요? 얼마나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이 여호수아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결단코 염려와 근심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염려가 그를 아주 사로잡아서 살아남지도 못할 만한 환경이었지만 여호수아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지켜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거룩한 믿음과 영성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잡은 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너의 평생에, 여호수아여 들으라. 너의 평생에 내가 비록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너는 기억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경험도 부족했고 지식도 부족했고 모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염려할 만한 환경, 걱정할 만한 상황, 근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몰려왔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이성 전투에서 피비린한 전쟁 가운데서 자기의 군사들이 다 죽고 돌아왔던 그 지경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내 백성으로 그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상황 가운데 나의 목을 조를 것이냐, 우리는 선택의 길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나를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뭔가 됐던 시기에,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위기는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일어서지 못했을 때도 올 수 있고, 내가 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그렇게 고민했던 형 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은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인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최대의 위기 가운데 봉착해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 뭘 선택합니까? 자기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최대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면서 밤을 새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일어서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 그 최대의 위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던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얼싸안고 울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인생 최대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영성으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뭐라고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지만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여러분, 염려로 시작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으로 시작할 때,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케어하면서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염려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처럼 풍부한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줄 우유가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염려할 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뮬러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염려에 여러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는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d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될까요? 염려와 기도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염려와 작별을 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를 향하여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염려를 향하여 노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염려로부터 끊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염려를 놓아버리셔야 돼. 절대로 여러분 염려와 기도, 염려와 신앙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요,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염려를 떠나보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일 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감사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아니까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여러분 씨름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야곱은 지금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에서는 지금도 몰려오고 있어요. 에서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 달려오는 에서가 나를 죽이는 에서가 나를 살리는 에서이구나. 믿음, 확신, 평강, 은혜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술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뉘어진 내 마음, 두 내 마음, 정하지 못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먼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